기분 탓이겠죠? 사실 뭐 만남에 얼마 또 뭐 언제냐 만나냐가 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재민 교우님을 만나서 이게 반갑다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겠죠. 자, 재민 교우님, 제가 입교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입교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사실 크게 달라진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법명도 생겼고 지켜야 할 계문도 있고 교도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있으니 확실히 보이는 부분에서도 달라진 건 없지만 지켜야 할 것, 생활을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할까요? 그거 아세요? 마음이 변하면 얼굴도 예뻐지고 더 변한대요. 그러면 제 얼굴은 어떤가요, 교무님? 외적인 변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교무님이 보시기엔 혹시 뭐가 변했나요? 조금 더 이제 아름다워졌어요. 그러네요. 그 마음 공부를 하면 이게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고 이게 아름다워진다고 했는데 평소보다 어쩐지 좀 더 밝은 느낌? 눈부셔. 너무 또 눈부시면 교무님께서 또 눈을 뜰 수가 없으니 제가 또 조절을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왕 이제 교당에 입교해서 다니기로 했으니까 교당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배워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Manner make it man. 매너가 또 사람을 만든다는 발음 거잖아요. 좋은데? 들켰다. 우리가 그 교당에 다니면서 이 교당 예절을 모르면 좀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죠. 물론 뉴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실 이제 원불교 교도님들이 다 친절하셔서 가까이 다가와서 이게 알려주시겠지만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교당에 간다고 하면 뭔가 좀 다른데 이렇게 또 새로운 시선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또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교당에 가려면 교당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겠죠. 자, 생각보다 원불교 교당은 여러 곳에 있어요. 원불교가 대한민국의 정식 4대 종교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죠. 당연하죠. 교당이라는 단어가 사실 세상에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주 검색하는 이 네이버 지도에 교당이라고 검색어만 쳐도 근처에 교당이 우수수 나오게 됩니다. 네. 정말 검색하면 다 나오네요. 근데 이제 종종 이 네이버 지도에 없는 이 교당이 있기도 해요. 자, 그럴 때는 우리 원불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당 찾기라는 곳이 있거든요. 교당 찾기에서 눌러보시면 지도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국내에 있는 모든 원불교 교당들을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곳을 통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근처의 교당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네요. 저도 저희 동네 교당을 한번 열심히 잘 찾아봐야겠어요. 가까운 데로 또 다니면 부담도 덜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교당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교당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 자, 그건 바로 대각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법신불 일원상 앞에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교무님. 교무님. 대각전이 뭘까요? 사실 이제 대각전은 원불교 교당에서 아주 중요한 곳인데 바로 법신불 일원상을 잘 모셔놓은 곳이 대각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큰 교당은 때로는 이제 따로 대각전이라는 곳을 두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교당은 보통 이제 건물 하나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분리해서 대각전을 따로 두기도 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 법신불 일원상 앞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요? 90도를 이렇게 배꼽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 아니면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드려야 하나? 보통은 어떻게 인사를 드려요? 사실 이제 배꼽 인사는 아니고요. 원불교만의 어떤 예법, 정해진 이제 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신불 일원상 앞에 향을 사르고 이제 절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세배를 하듯이 이렇게 큰 절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큰 절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배할 때는 절을 한 번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일원상 앞에 총 4번의 절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4번의 절을 할까? 그 이유는 바로 4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어떤 보은의 마음을 표하는 것으로 4번 절하기도 합니다. 바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자, 이렇게 이 4가지 은혜를 사은이라고 하고 이 4가지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4번 절을 하게 됩니다. 법신불 일원상은 좀 이름도 근데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도 사실 이름이
10개나 된다고 그래요. 10개. 10개 이름 다 우리가 좀 알기도 어렵겠죠. 부처님의 이름을 10개나 했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의 어떤 다양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그 표현이 이제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 교무님을 뵐 때도 제가 절을 4번씩 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4번 절을 한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네. 해드릴 순 있죠. 저를 이제 법신불 이런 쌍처럼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뭐 그런 마음은 너무나 이제 감사한데 보통 이제 교도님이나 혹은 이게 동지들 사이에서는 절을 4번 하지 않고 보통 합장 인사라는 것을 하게 돼요. 합장 인사요? 그럼 그 말 그대로 합장하고 약간 인사를 한다는 건가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아주 정확히 알고 계세요. 혹시 나 좀 짱인 듯?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손가락을 이제 붙인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합장이에요. 손바닥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제 마음도 서로 합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 앞에 올리고 45도 정도로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한 60도 정도 숙이면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합장 인사가 되는 거죠. 이거 평소에 교무님께서 저한테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합장 경례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을 공경합니다 또는 부처님처럼 존중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뜻을 알고 한다고 하면 더 좋겠죠. 교무님 감동이에요. 교무님은 저를 또 부처님처럼 되게 존중해 주신다는 의미였군요. 그렇죠.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제 함께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을 이제 도반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한번 성가 짧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노래라서. 부처님 법바다에 반야용선 띄우고 방금 노래는 우리 성가집에 실려 있는 성가 19장 그 가사예요. 우리가 이제 일상을 하다 보면 이제 의식주가 중요한데 그 의식주를 목적으로 한 만남이 아니라 법의 만남, 즉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모두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어떤 법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이제 도반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서로를 이 법동지로서 서로 이렇게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교당에서는 이제 상대방을 부를 때 주로 법명이라는 것을 부르기도 해요. 법명이 이제 우리가 제민으로 법명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 같은데 법의 도반으로 만났을 때는 세속의 이름은 이제 잠깐 놓고 마음 공부를 하는 이제 법의 이름을 이제 서로 부르면서 이제 원불교 안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의미를 또 붙여주시니까 뭔가 나만의 비밀 친구들이 또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두근두근한데요? 맞아요.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비밀 친구들. 자, 교당 예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덧붙여서 하자면 불단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고 또는 슬리퍼를 신지 않는 거, 또는 이제 불단에 올라가서는 거기에 이제 큰 어른이신 법신불 이런 상을 이제 모셔놨으니까 뭐 뛰거나 몸을 휘두르거나 이런 장난을 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단정하고 경건한 이제 몸가짐을 가져야 되고요. 또 법회 시간은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집중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뭐 떠들거나 누군가에게 잡담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핸드폰 사용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하는 것들이 아주 기본 예절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배워가면 이제 어렵지 않게 교당 예절을 몸에 익히게 될 겁니다. 네. 또 제가 입교를 했으니까 또 교무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들이 굉장히 또 많네요. 신성한 장소에서는 당연히 또 몸가짐도 바르게 해야 하고 당연히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게 예의가 아닌 것처럼 이제 교당에서도 조용히 집중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네요. 자, 이제 뭐 얼추 뭐 교당 예절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교당에 가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무님, 교당 예절을 들으면서 또 법회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기더라고요. 원불교에서는 또 법회를 보잖아요. 제가 또 한 번도 법회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법회는 보통 어떤 식으로 또 이루어지나요? 먼저 이렇게 법회 이제 식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개회 이제 시작을 하고 법신불전 헌배, 아까 법신불전 헌배 몇 번 한다고 했죠? 4번이요. 네, 4번. 네, 4번. 그리고 이제 입정, 그리고 독경, 그리고 성가, 그리고 이제 설명기도, 그리고 심고가, 그다음에 이제 법어봉도, 그리고 일상세요법을 이제 암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성가를 부르고 법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설법, 그다음에 또 이제 마무리하는 심고, 성가, 폐회순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회 식순이죠. 교무님, 근데 제가 외울 수 있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이제 법회가 보통 이제 1시간 남짓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고 또 짧다면 짧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교무님, 저 좌종 십타? 그 좌종이면 혹시 그 뚜껑 없는 항아리처럼 생긴 그 종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좌종 또 이렇게 경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거를 이렇게 10번을 쳐요. 자, 앞으로 이제 법회가 시작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알리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왜 10번이나 돼요? 거기엔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 이런 질문을 보통 잘 안 하는데 혹시 우리 재민교 의원님 참 중요한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종을 치는 이유는 경종 소리를 들으면 딩 하고 이렇게 크게 울리거든요. 이 10번에도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열은 곧 10의 의미고 10은 시방세계라는 이야기를 써요. 이 시방세계는 곧 위아래 그리고 팔방 공간으로 이제 전체 세상 모든 곳에 이 법의 소리, 이 법회의 중요한 법의 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또 한편으로는 법을 듣는 사람들은 이 종소리를 통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이런 법문을 잘 듣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타의 의미를 알고 보면 단순히 법회가 그곳에 있는 우리들만 법회를 본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원불교는 또 굉장히 또 넓고 포용적인 또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스케일이 일단 세상부터 이제 시작을 하네요. 일단 우주까지 넘보는 거 아닌가. 시방 즉 이제 위아래 팔방에서 이 10방향의 의미는 사실 이제 우주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은 우주급이 많죠. 와, 또 우주적 종교, 원불교, 와 대단한데 역시 또 내가 나갈 종교는 또 우주적 종교다. 자, 그리고 이제 좌종 10타를 친 이후에는 죽비를 3타를 쳐요. 이렇게 딱 해서 이제 3타를 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법회를 정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법신부 일원상 앞에 이제 감사와 다짐에 이제 헌배를 올리고 마음을 모으는 이제 입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법회를 하기 전에 마음이 이렇게 많이 산란하니까 가라앉히는 그런 이제 입정의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는 이제 원불교 이제 지정 독경이 있어요. 뭐 일원상 서원문이라든지 반야심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독경을 낸 다음에 이제 설명기도. 이 설명기도는 이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그 기도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가 이제 감동을 받고 자각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설명기도를 올리게 되고 법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설교가 이루어지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뭐 집에 가버리면 아무 남는 곳이 없겠죠. 그래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 말씀대로 내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신고를 올리게 되고요. 들어보니까 또 굉장히 알찬 구성인데요. 그럼 법회는 일요일에만 진행이 되나요? 법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정기적으로 보는 정기 법회가 있고 수시로 보는 수시 법회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원불교는 이제 일요일에 법회를 많이 정해놓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알겠어요. 혹시 그 외에 뭐 더 궁금한 점 혹시 있을까요? 아까 교무님께서 또 비밀 결사 이야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번에 보니까 이제 교당 뒤편에 반 학교에서 이제 반 배정하듯이 몇 명씩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걸 또 놓치지 않고 보셨군요. 앞으로 얼마나 큰 이 공분이 될지 제가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 마음 공부를 혼자 하지 않아요. 네, 대종사님께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똑같은 노력을 들이면서도 그 효과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히어로 영화 혹시 보셨죠? 네, 좋아하죠. 마블 아이언맨 굉장히 좋아합니다. 히어로도 뭐 각자가 너무 강하지만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합쳤을 때 세상을 구하는 또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불교에서도 마음 공부를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마음 공부를 하는 모임, 그것을 바로 교화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0사람을 이제 한 팀으로 만드는 거죠. 이 교화단에 이제 단장과 중앙이 있고 8명의 단원이 있는데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고 나머지 이제 8명의 이제 단원들은 뭐 동서남북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8방향 마치 세상과 우주를 이렇게 응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교화단이 구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교화단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마음을 깨쳐서 세상을 위하는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 스케일의 이제 원불교식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이거 교무님, 저 약간 슈퍼히어로 랜딩을 약간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교무님 어떤 포즈가 어떤 포즈가 좋을까요? 이미 뭐 원불교 입교하셔서 우주 스케일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히어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잘해서 먼저 히어로가 되는 거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교무님, 그럴 때는 쿵짝 끝까지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센스가 없으시네요. 아, 참 제가 좀 센스를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불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는 예를 들어 뭐 뜻을 같이 하거나 또는 이게 함께 공유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사실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통 분모를 가진 분들 함께 모아서 단을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 함께 삶을 약간 공유하는 사람들이어야 이제 교화단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화단에 처음부터 안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조금 덜 민망할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네 이미 다 원불교 내에서는 친절하게 다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일단 제가 결사에 들어가서 소속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웅 포즈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앞으로 또 원불교 히어로로서 잘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됐을까요? 그럼요, 교우님. 포즈 연구보다 일단 마음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면서 네, 차근차근 이제 교화단에도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기대하고 또 이거를 시청하시는 많은 우리 그 예비 교도님들께서도 꼭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하시죠. 함께요. 네.